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4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자,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격은 오직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빌립의 4 딸들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대언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을 하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냐에 맞기는 맞죠. 왜냐하면 대언자들이 한 일이 그 예언도 하고 또 단순히 받은 바 말씀을 대신 선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하는 부분, 예언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예언이라고 표현하든지 대언이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쳤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의 예언이나 더 이상의 대언이 없다.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중에 혹은 환상 중에 혹은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선포한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대언, 그것이 예언의 형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말씀하게 한 내용이든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예언이든 대언이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이후에 어떤 다른 책도 어떤 다른 대언이나 예언도 주신 바가 없다, 안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긋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마지막으로 주신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절대로
빼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과학적이 아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빼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먼저 중요한 게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뭐하면 더하면, 이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 외에 더하게 되면은 이 책에 기록된 무엇을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고 엄중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당연히 구약 성경도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예언이나 대언의 말씀은 없고, 어떤 것만 남아있느냐, 이미 주신 말씀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 직무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여자들도 대언할 수 있지만,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성 모임에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빌립의 그 처녀인 네 딸들은 다른 여자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역을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셨을 때에 이 네 명의 여성 선포자들을 뛰어넘고 아가보 남자를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네 명의 빌립의 딸이 이렇게 말씀을 대언한 적이 있지만, 물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선포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여성들끼리 있었을 때의 상황이지,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함께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개역 성경을 안 본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는 별로 관심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건, 거기 보면은 7 남자 중 하나인, 그렇게 했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그런데 이게 그 남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눕힌 글씨거든요. 이태리 글씨예요. 이렇게 눕힌 글씨예요.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기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분명히 7 남자라고 되어 있지 집사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래서 7 남자 중 하나. 근데 왜 7 집사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 초대 집사의 선출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거기를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번역이 아니고. 분명히 영어 성경은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보라 같은 경우 구약 성경에는 드보라가 여자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명백하게 권위를 행사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저는 이 재판관이라고 번역한 이 흠정역 성경의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의 역할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드보라였는데, 드보라가 남자였다 여자였다? 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드보라 외에 여자 사사가 또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흔치 않은 경우인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냐? 이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사로 쓸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강단 있는 남자들이 어디에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극심한 영적인 배도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기에 하나님이 여자인 드보라를 들어 쓰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이 원수들의 나라로부터, 그들을 탄압하던 나라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에 쓸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드보라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드보라는 사사로서 있으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남자에게 야빈과 시스라를 대적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출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 체면 완전히 다 망치는 말을 합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마지못해서 동의를 했지만 바락에게는 아무런 명예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파산한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약할 대로 약한 남자들이 돼버리고, 아이들은 통제불능의 아이들이 돼버리고, 오히려 여자들이, 강한 여자들이 등장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 하나님은 남자에게 지도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대통령 정치라 할지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여자가 수상이 된다, 그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죠. 타락한 시대가 그런 양상들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남자로서의 사사가 없어서 이렇게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 혹은 열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쓰신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이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들이 있을 때에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 부분입니다. 절대로 남존 여비 사상이 뭐예요? 아닙니다. 그건 공자가 떠든 이야기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맞아요? 언제 지정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열망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누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거는 남편이 모든 면에 우월하고 뛰어났고, 여자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내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열등하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죠. 머리가 둘이나 셋되면 그건 괴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머리 두 개요, 한 개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조그마한 집단에 있어서 머리가 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머리가 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목사들이 여러 명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야 될 사람은 오직 담임 목사 한 사람뿐이어야 돼요. 제가 우리 김정식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희용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서 그러지 마라. 원로 목사라고 해라. 그 말은 이 교회 목사는 한 사람뿐이다. 담임 목사는 한 사람뿐이다. 나를 김정식 목사하고 김희용 목사하고 같이 놓지 말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눈에 보이는 머리는 김정식 목사다. 이게 뭐에 관련된 거냐? 질서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머리가 둘이면 혼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할까요? 이번에 목회자들 친구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성기사님이 성기사님 한 분이 설교하고 또 한국 목사님이 한 분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다른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냐? 다른 분들 설교하라고 하자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요. 이건 내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갱했습니다. 그건 질서예요. 뭐 내가 아버지 같은 분이다, 뭐 대선배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머리가 둘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지만, 제가 원로 목사라고 해서 절대 제가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안 합니다. 묻는 것만 답합니다. 묻지 않는 거는 no comment,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이제 나 그 짐 벗었어요. 근데 내가 왜 또 져요? 맞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짐을 내려놓으니까.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이 교회의 눈에 보이는 머리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목양하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여기 담임 목사가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목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들이 이제 목회하는데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는데, 저 목사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내가 가르쳤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그 집사가 내가 저 주일학교 때 내가 가르쳤다고 그래갖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무질서예요. 혼란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미국에서는 한 교회를 계속 제일 먼저 이제 할아버지가 한 거죠. 시니어. 그 다음에 아들이 또 그 교회를 계속 목해요. 주니어.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니어 아마무개, 주니어 아마무개. 그 다음에는 3세 그 목회를 해요. 그래도 그 지도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쉬운 거는 제가 본 대로는 서드까지 갔을 때, 3세까지 갔을 때 그 교회가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만큼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꼬나박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면 당연히 그 권위는 존중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머리는 둘일 수 없다. 머리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머리는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여자들은 여자 집사로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라는 말 자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자체가, 헬러 자체가 뭐냐?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이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여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원리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여자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2절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니까 여자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집을 다스리는 자는 아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해서, 그들의 아내가 누구예요? 집사들의 아내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가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아내와 상관없이 집사로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여자가 여자 집사로서의 직분을 갖지는 않지만 그 아내가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3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교회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어의 그 종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종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썼는데 단순히 여성 명사를 썼죠. 디아코노시스라고 해서 여성 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 섬기려 하고 라는 말이 집사가 되고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집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록 집사와 동일한 단어를 썼지만 여자 집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이제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한다든지 자매에게 맡기지 않은 일을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잘 그런 사역 일꾼들을 잘 쓰지 않는데,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제일 먼저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내 같으면은 안 하는데 나는 차라리 사역자를 쓰는데 꼭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세크리터리, 비서예요. 근데 그 비서는 주로 여자예요. 그 비서를 만약에 오늘날 이게 저 성경의 시대의 용어로 말을 한다면 종,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로마서 16장 1절하고 우리 천연순 자매가 여러 해 저의 세크리터리,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천자매를 여기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교회의 뭐예요? 종, 천연순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여집사라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혁성경에는 밑에 집사,
이렇게 해놔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자들은 교회 모임에서 조용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친절하게 이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그 위에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 놓은 내용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의 위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 말은 성경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 말은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 내용이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요놈의 주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줄을 단 사람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요 줄을 달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 조용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이 다른 곳에서는 조용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영어로는 같은 단어이고 그리스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찬양도 하지 마라, 여자들은 기도도 하지 마라, 간증도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주로 무엇과 연관되어진 거냐?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요, 여기 말한다라는 내용 속에 그 그리스어의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설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프리치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여자들을 절대로 설교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지금 여자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들을 설교자로 세우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세우실 계획이 없으시고 오직 설교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세우신 것은 오직 남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말씀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에 혼란을 가져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통역 없이 외국어로 말씀을 선포하는 남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열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통역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혼자서 간증하겠다고 간증을 하게 되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것은 무질서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네팔에서 온 요엘 형제 있죠. 한국말을 조금 해요. 근데 그 형제가 간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냅다 네팔어로 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에요? 혼란 아니에요? 혼란이에요. 정말 혼란이에요. 제가 지금도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통역이 없어서요. 김정기 선교사님이 통역을 안 하면 나는 반쪽이고 반쪽도 못 돼요. 내가 가서 한국말로 냅다 설교한들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무질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언어라고 하는 신통 언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타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 때 개역 성경에 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거는 타 언어, another language, 다른 나라 말이에요. 내가 미국 가서 한국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역이 없이 하는 것은 무질서고 혼란이고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를 싫어하신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선포하는 2명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언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동시에 딴 사람이 일어나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그건 혼란이에요. 무질서예요. 그것은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여자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설교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아까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월하고 열등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는 열등하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남자만 세우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남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이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한 번도 여자가 설교한 적이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여자들이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칠 수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자들과 남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가르치거나 하는 것을 금한 것이죠. 그것만 분별해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남침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코 회의를 통해서나
몇몇 사람들이 의논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